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혹시 소강대상 조명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1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므로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저희는 2달간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시작할 때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2달간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그 심판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끊임없이 불순종과 악함을 드러냈던 그 남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2장의 표로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한번 표 보여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13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20대 시드기야가 완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때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남유다는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40년간 외쳤습니다. 보시면 16대가 요시야 왕인데 17대는 여호아하스 차남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남이 여호야김인데 18대 왕이 되고 19대에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다시 셋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것을 머리에다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인데요. BC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신흥 강국이 커져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 편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 애굽이 갈그미스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무기또라는 곳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도시였죠. 이때 이 16대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의 바로 느고는 지금 이 갈그미스의 전투에 가서 빨리 아수르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죽여놓고 그냥 바로 올라갔죠. 시간이 급하니까요. 근데 1차 갈그미스 전투에 잘 아시다시피 비기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돌아오면서 이 비겼기 때문에 어떠한 노획물을 얻거나 어떠한 것들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자리를 차남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괘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만한 18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호야김은 장남이었지만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차남이 왕이 됐었을 정도니까
왕으로서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애굽은 내 말 잘 들은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왕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세운 왕이 18대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왕됨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이번에는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니까 남유다까지 그냥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대로 왕의 위치를 유지시켜 줄게. 그 대신 이제는 충성을 누구한테 하라? 바벨론 나에게 해라. 그전에는 네가 애굽에게 충성했다면 이제는 바벨론에게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충성 맹세를 배신하게 됩니다. 네, 이때 내려왔을 때 너 이제부터 나에게 충성해. 그러면서 1차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때 잡아간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잡아갔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 여호야김이 충성을 맹세했지만 통치 9년에 11년간 통치하거든요. 11년간 통치하는데 통치 9년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아요. 배반합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바로 쳐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준비해서 쳐들어오니까 이미 여호야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왕이 된 지 3개월째 때 이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지금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왔는데 와서 혼내주려고 하니까 이미 당사자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2차 포로로 잡아갈 때 누굴 잡아가냐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 버려요. 이게 왕이 된 지 3개월째밖에 안 된 이 여호야긴은 오늘의 주인공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상이한 게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성경에서는 8세의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살에 왕이 됐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18세의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그리고 왕으로서 단 3개월만 왕위를 누리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번엔 누구를 왕을 세우냐면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갑니다.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근데 시드기야가 또 바벨론을 배신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드기야 9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1년 6개월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모든 수로와 그리고 곡물이 들어가는 모든 길들을 다 차단하면서 굶어 죽입니다. 이 성을 굶어 죽이죠. 그렇기 때문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는 사실은 51장까지는 이 이야기가 다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51장 64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끝냅니다. 51장 64절인데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끝난 겁니다. 마침표를 잘 찍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설교했던 이야기는요, 애국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심판을 하실 거야. 남유다뿐만 아니라 애국과 모압과 그리고 블레셋, 암몬, 에돔, 그리고 마지막에는 블레셋이 아니죠.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열방의 왕이 누구시냐, 이것을
예레미야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켰지,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지. 근데 바벨론도 내 손에 들린 도구였다. 그렇지만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근데 오늘 52장이 마침표를 끝냈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야 되는데 52장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근데 52장은 이미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중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죽음은 예레미야 39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읽기가 어려운 게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가 먼저 나오고 여호와김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가계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역사의 흐름을 못 잡고 있으면 이게 시간 순위겠거니 하고 이제 착각하시면 안 읽혀요. 이미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3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52장에서는요,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진 다윗 왕조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잔인하죠. 네, 왕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했었어야 됐어요. 빨리 항복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버티는 거죠. 1년 6개월간 버티다가 성벽이 무너지니까 야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군사들과 함께 야반 도주하는데, 함께 뛰던 군사들이 다 자기 살겠다고 왕을 버리고 왕만 오롯이 남아서 혼자 도망가고 있다가 이 바벨론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줄 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왕이 너무 괘씸하니까 왕자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아비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년간 나라가 유지되면서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왕조가 세우고 또 쿠데타가 또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9번 일어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긴 350년간 나라가 지속되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등장했는데 다윗 왕조로 쭉 갔습니다. 모두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남유다의 마지막 다윗의 후손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이 무너지고 기구들이 옮겨졌습니다. 17절 18절인데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부삽들과 부집개들, 숟가락까지 다, 놋그릇까지 다, 싸그리 다 가져갔다고 이야기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공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놋그릇까지 다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갈대아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갔는데 부피가 큰 것들은 부셔갖고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부셔서 가져갔다. 성전을 불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던 모든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성전의 모든 제의에 필요한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라는 이야기고,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는 설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성전만큼은 지키시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근본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24절인데요.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27절인데요.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다 쳐 죽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성전도 없고 기구도 없고 제사장도 없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28, 29, 30절인데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 28절부터는 사실은 4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 두 번째 여호와긴과 에스겔, 그리고 세 번째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할 때,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나와요. 네 번째가 30절에 나와 있는데, 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비천한 자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소유가 없는 빈민 외에는 남겨둔 사람이 없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나와 있는데, 이 3차 하고 나서 총독 그다랴를 세워놓습니다. 이거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죄송합니다. 찌끄리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들만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남아있는데, 총독 그다랴에게 너가 관리해, 노는 땅에서 그냥 포도나 좀 심어봐,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꼭 바벨론에게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된다. 총독 그다랴를 세웠는데 총독 그다랴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해되자 남은 그 정말 얼마 없는 그 남유다 사람들을 진압하는 일들을 30절에 합니다.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더 이상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다윗의 후손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예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속의 백성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세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약간 가문처럼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혈혈 단신이었는데 이제는 형제가 12명이고 며느리 손자까지 하면 한 70명 정도 되는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약속의 땅으로 와라 라고 말해놓고 너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간 머물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 아직 이 가나안인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명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간 머무는데, 요셉이 죽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이 땅에서 출애굽하실 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이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후에 이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에 힘입어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지키는 것이냐? 가나안 땅에서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주민의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가나안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러워져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가나안 주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28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그 이방 민족, 율법이 없었던 민족은 양심과 본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냈는데 실패했어요. 청년들은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지금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양심과 본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실패해서 쫓겨났고, 지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낸다고 경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죠. 사사기는 어떠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있고 율법이 있는 남유다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인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냐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토하여 내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양심으로 살아냈죠. 본성으로 살아냈죠. 실패했죠. 근데 율법을 갖고 있는 너희들, 다윗의 왕조를 갖고 있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요, 그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서 흩어버리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인간의 본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난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않으므로 결국은 쫓겨난 땅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다른 한 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인데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이제 그 다음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율법에 한 의가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이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이러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에서 그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52장은 굳이 51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마쳤다라고 해놓고서 52장에서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을 조금씩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사그러지는 이야기를 그려놨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완전한 멸망도 이미 예레미야 앞에 부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믿었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들도 이미 앞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52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뽑히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야긴은 어떤 왕이라고 했죠? 존재감이 없었던 왕이에요. 자신의 아버지가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오는 동안 아버지가 죽고 자연사하시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성경에는 8살의 왕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고 어떤 성경은 18살의 왕이 됐다고 하는데, 18살의 왕이 됐다고 하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냥 바로 잡혀간 상황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이 여호야긴이 31절입니다.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12월 25일 날 이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이 에월 무로닥 왕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요, 정치범들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나의 관대함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바벨론이 지배했던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다 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을 사면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친절히 하고, 특별히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다. 그러니까 다른 잡혀온 왕들보다는 약간 더 좋은 대우를 해줬다. 어느 정도 좋은 대우를 해줬냐면 33절입니다.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는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대접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어떠한 정치에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이러했을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왜 다시 세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을, 그 숨어 있었던, 존재감 없었던 여호야긴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한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가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게 내 의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함으로 받고 잘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충분한 포인트를 쌓았구나,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신락 같은 이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1차 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마다 이 사복음서마다 독자가 다르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구약에 박식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라고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12절인데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여호야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면서 사실은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겨놨던 거예요. 저 감옥에다가 제일 안전한 곳에다가 숨겨놨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다가 다윗의 후손은 끊어지지 않았다, 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주일 1, 2부 저번 주에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3절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4절은 오늘은 4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3절이 포인트인데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에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가 죽고 그리고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3절 그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들이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던, 율법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는 것들을 실패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다 죽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